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들에게 아버지가 되지 못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4장, 5장, 6장까지 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4장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곳과 블레셋의 아벡, 그 아벡이라는 곳이 수마일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제 4장 1절에 보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죽고 패할 수 있는가? 3절에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했느냐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안 되겠다. 여호와의 언약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전쟁을 할 테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 앞세우고 그 뒤에 우리가 가서 이번에 승리를 쟁취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실로에 있는 지성소에 감히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성이 높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승리한다. 그 함성이 높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까 화로다. 8절에 이 이스라엘의 신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신주의니까 이스라엘도 신들이 많은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들이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건져낸 저 강한 신들이 이제 전쟁에 같이 임했으니 큰일 났다. 우리가 지겠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면서 누군가가 장수가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동단결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가 10절 11절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날에 쓰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결과는 대패. 3만 명이나 죽고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적군에 뺏겨버렸어요. 여기서 이 대패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심판이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이 패한 것의 1차 책임이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승리만 주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패배를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그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정말 7바퀴를 돌고 그 총성 같은 여리고성이 전쟁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무너져서 그냥 얻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지 말고 더 하나님께 드려라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재물이 탐이 나서 자기 것으로 취했죠. 그 대가로 조그마한 아이성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도 안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도 우리가 취했거늘 아이성은 그냥 밥이다. 그냥 가볍게 차지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이성에서는 패배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대가로 너무나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된다.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하는 일이 안 되고 내가 건강에 적신하고 내가 병이 걸리고 또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1차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는 뭡니까? 그렇게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또는 슬픈 일이 당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혹시 아간의 죄와 같이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불행을 계기로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까? 왜 이런 사고로 우리가 왜 내가 이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어째서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게 우리 인간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따질만 했던 것이 아니 우리는 율법도 있고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고 우리는 제사도 지키고 사실 그 사람들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율법에서 해라고 하니까 그냥 제사도 지키고 죄 지으면 한번 드렸다가 제사 안 드렸다가 바쁘면 말았다가 또 안식일도 할 일이 있으면 안식일도 안 지켰다가 때로는 지켰다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배도 드리는데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도 하는데 우리가 왜 집니까? 왜 나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그들은 신앙의 형식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예배도 안 빠지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도 잘 하는데 내가 왜 내게 이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들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신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갔는데 아들 이 6을 다 봐서 출중하고 훌륭해서 정말 하나하나 왕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없는 7번째 다윗이 바로 내 마음에 합한지라. 다윗이 그때 6명의 형님과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삶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찔림을 받는 대신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하나님께 먼저 서운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먼저 하소연이 나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궤를 가져와라.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궤를 가져와라. 은혜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자. 그러면 이길 것이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하나님을 데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언약궤를 가져와라. 하나님을 우리 전쟁에 이렇게 해서 같이 싸우도록 하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팅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 내한테 별일 안 생기게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도 하니까 남들보단 축복 받겠지. 하나님이 벌을 안 주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눈치 보면서 이 정도 해주면 하나님이 이 정도 해주겠지. 얼마나 오만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로부터 결단코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심든지,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하나님을 눈치를 보며 조정하려고 했느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했는데 왜 패배하냐,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 이렇게 열심을 좀 더 내면 이제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제가 설교로 여러분 우리 경건생활에 힘을 냅시다, 매일 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와 말씀 생활 합시다, 모임에 힘을 냅시다, 열심히 좀 모입시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합시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착한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좀 따라주자, 구역 모임 열심히 가주자, 그 말씀이 참 저에게는 듣기 좋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해주자.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들을 때에도 저에게 좋길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태도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느껴지고 이것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 이것이 주일날 설교다, 그렇게 되면은 벌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갈등하면서 그것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뭐 대충 하면 돼. 그런 모임은 필요 없어. 나는 하기 싫어. 내하고는 안 맞아. 나름대로의 신앙, 내 스타일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라면 나 스스로 내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내하고 안 맞아. 나는 하기 싫어. 그거는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앙하는지를 내가 결정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조정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자기 생각에서는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하면은 언약궤를 앞세웠으면 이제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자꾸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알아야 그대로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벌써 이것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었다면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궤가 참 불행하게도 블레셋에 뺏겨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5장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인데 바알신의 부모님 되는 이 다곤신을 섬겼죠. 이 다곤신전에다가 다곤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뚝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섬기는 이 신에 정말 너는 무슨 밑에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다곤신상 옆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신이 빳빳하게 서 있듯이 쾅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법궤 앞쪽으로 절을 하듯이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째 이런 일이 생겼나? 다곤신을 다시 이렇게 세웠죠.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또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목과 그 손목이 잘렸다. 그래서 그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그게 5장 4절이에요.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덜덜 떨고 있을 때 이제는 뭡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독한 종기라는 게 아마 튜머인데 아마 이 뭐 암 같으면 몸 안에 튜머지만 이 몸 밖에 나오는 튜머인데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독한 튜머, 종기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다. 이게 우리와 함께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옮겨요. 다른 도시로.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로 옮겨졌습니다.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 독종이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가드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하랴.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그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또 딴 곳으로 옮겼어요. 세 번째 옮긴 곳이 에그론. 에그론에서도 또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독한 종기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이야기에서 참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고 이 다곤신이 쓰러지고 머리와 손목이 잘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죽어가고 옮기면 또 그 도시 사람들이 죽어가고 옮기면 그 도시 사람들이 죽어가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어야죠. 이거는 진짜 신이네 이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안 믿냐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강한데, 그리고 자기들 입으로 말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신이 손이 우리를 쳐서 엄중히 더해서 우리를 친다. 그 하나님의 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 되는 것을 인생들은 다 싫어하기 때문에. 다 싫어해요. 누구나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허무맹랑한 것은 잘 믿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여러분,
이 원시 대기에서 먼지가 되고 먼지에 갑자기 생명이 생겨서 그것이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인간 됐다. 이러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은 다 믿으면서 그렇지 허무맹랑한 것은 믿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여 인간이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믿을 만합니까? 진화론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사회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지만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허무맹랑한 걸 믿으면서 분명히 우리 자연과 인간을 볼 때 성경 말씀은 확실한데 이거는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것을 믿도록 그냥 죄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둔다. 여러분, 하나님을 환영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모셔드리십니까?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받아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되는 것이 싫은 거죠. 그러나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되시옵소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다윗도 시편 35편의 9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37절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다.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치 있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뻐야 돼. 때로는 고통이 올 때 이렇게 블레셋 사람처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쫙 나누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자기가 붙잡고 어떻게든 자기 지혜와 힘으로 끝까지 버텨서 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어쨌든 그 고통을 이기려고 이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 고통을 물고 있다가 끝까지 하나님은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사람들, 먼저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생겼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시고,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근심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더 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통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되는데 그때 엎드릴 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는 고통은 다 축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삶에 같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법궤가 마침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결정을 내려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6장에 넘어가서 돌려보내는데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이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것은 신을 노하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사 제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 독종 5과 금쥐 5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때 고대에서는
어떤 무슨 재앙이 생기면 그 재앙을 일으킨 모양을 만들어서 그 신께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이 금독종 모양, 자신들의 몸에 생긴 이 튜머 모양의 금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5개를 왜 5개인가? 블레셋의 5도시를 대표하는 거죠. 이 5개의 대표적인 도시를 대표해서 5개의 이 종기 덩어리를 금으로 만들고, 이거는 분명히 이제 쥐로부터 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쥐를 5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자에 넣어서 수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떠나보내려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또 의심 많은 사람이 탁 나서가지고, 잠깐, 이거 하나님이 안 그랬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거예요. 이거 우연일 수도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 그랬다고 어떻게, 물론 정황상 그런 것 같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 방금 새끼를 낳은 젖나는 소라고 그랬어요. 방금 새끼를 낳은 이 젖나는 소, 엄마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수레를 끌게 하자는 거예요. 집에서 새끼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이 엄마들 보는 데서 새끼를 떼놓고, 그래서 집에다 딱 가두고, 그리고 이 엄마들 하여금 반대편 긴 이스라엘의 베스메스로 끌고 가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엄마 소가 정말 자신들이 새끼 있는 쪽으로 가지 않고, 또 제자리에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반대인 베스메스 이스라엘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진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맞는 말이죠. 방금 아기를 낳은 이 엄마 소가 새끼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쪽으로 간다는 거는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가 베스메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안 가면 되지. 누가 끄는 것도 아니고 울면서 베스메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뻐하더니, 그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기뻐가지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13절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수레를 부셔가지고 나무 장작으로 삼고 그 암소 2마리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그 소를 드려버렸다. 그리고 나서 15절에는 번제 드리고 나서 또 다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소가 어떻게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자기의 본능을, 순리를 어기고 새끼에게 가고 싶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서 베스메스 쪽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루나무나 주지 않고 가서 그 송아지들은 간 것도 정말 대견한데 잡혀가지고 제물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시켰는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메소는 울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자기를 드린 거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드리기까지 죄인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길을 가시고 마침내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마지막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다 받으시고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온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듣기도 소리도 듣기 싫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도움을 구하고 기쁠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기 이 사람들이 밀밭에서 밀을 베다가 기뻐하였다. 뭡니까? 예배당에서 기뻐한 게 아니고
평소에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왔을 때 주일날 하나님을 기뻐하지 마시고 주일날만 기뻐하지 마시고 평소에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기뻐하는 다윗처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밥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다양한 반찬, 그리고 전 세계 지금 20억이 제대로 새끼를 못 먹는데 내가 삼시세끼를 잘 먹고 미국 와서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정말 두각을 나타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요. 그리고 집에 와서 쉴 때 하나님께 감사.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셔드려요.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내 삶에.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에 더 모셔드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신다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말고 평일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 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삶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벳세메스로 가는 정말로 그 암소와 같이 자신을 들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며 죄사함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그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